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의 사령관들을 지속하니라. 여호와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정권 말기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즘의 인구 조사와 다른 점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군사력을 점검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던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서 타작 마당과 소와 기구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거기서 종결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가 뼈아픈 징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 짓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막힌 것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 다 죄가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여러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조금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더 악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을 버리고 배신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다 동참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불편을 느끼지요. 우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은 무시해도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큰 갈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점점 심화되어서 우리 인생 시스템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자식들 가운데 몇몇 자식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방치하는 바람에 다윗의 가정에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다윗에게는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아들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다윗에게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가 이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이걸 보고 참았습니다. 처음에 참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순간엔 참고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징계를 하고 지나가야 마땅한데 큰아들이 자기 거의 막내쯤 되는 딸내미를 성폭행했는데 이걸 다윗은 덮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이 다말 성폭행 사건은 2년간은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2년이 지나서 암논과 압살롬이 시골에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의 양떼의 양털을 깎는 집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첫째 아들 암논도 초대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첫째 암논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지켜서 암논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암논이 죽게 되고 2년 만에 다말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 갈등의 결과는 다윗의 가정은 물론 귀족과 군대 또 나아가서는 온 나라가 내전에 빠지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저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드디어 셋째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대장군,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 대장군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고, 또 요압 대장군에 의해서 이 압살롬은 처형을 당하지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백성들이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다윗 왕에게 돌아가자,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이래야 되는데, 세바라고 하는 또 다른 반역자를 세워서 이 사람을 또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큰 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턱없이 미흡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 이건 꼭 지켜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아니고 유월절 꼭 지켜야 되는데, 다윗 왕조 시기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그 후대 가운데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시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열왕기하 2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앙은 칭찬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하면 위대한 왕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잘 지켰지만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세우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는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죠. 근데 자기 생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는 다윗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 수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노하신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을 무시했고요. 또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고요. 왕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셋째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모여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격동시키사의 그 원어 성경의 뜻은 찌르다, 자극하다, 충동질하여 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길로 충동질하신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스스로 악한 길로 나가는 다윗을 방임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때 이 시기에 다윗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으니까 다윗이 죽기 3년 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늙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했던 그 부하들은 이 다윗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시면 9달 20날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명, 또 유다인 중에서 5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합 130만 명이죠. 우리나라가 육해공군 6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북한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이제 군대 규모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피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의 온역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대 국가는 이런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국가 정책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 국가 경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도 인구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죄악시한 것은 아마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한 그런 행동으로 여긴 까닭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10달 가까이 조사한 그 인구 통계를 보고하면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게 군대의 잠재력이죠. 우리 이스라엘군의 잠재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한참 졸리실 시간인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회사에 출근한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좀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러니까 신랑이 응? 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잖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이름. 우리 차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이름. 우리 산과 우리 땅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내 이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새색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야 내 건 하나도 없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새신랑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해야지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한동안 밥을 제대로 얻어 먹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리가 막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우리 새색시의 마음을 달래줄까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가 이제 뭐야 내 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거잖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거잖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반응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티코 요즘 안 다니죠. 90년대 초반에 티코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형차가 나왔습니다. 뭐 성냥갑처럼 생긴 아주 작은 차입니다.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티코에 관한 그 유머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내려서 바퀴를 봤더니 바퀴에 껌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껌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그 티코에 대한 유머도 있고요. 티코는 이제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 냄새만 살짝 맡게 해줘도 부산까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티코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뭐 그랜저를 앞서갑니다. 그랜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티코가 그랜저를 추월하는가? 그 이유는 쪽팔려서라고. 그런 막 티코에 관한 유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유머도 이제 티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갔더니 그 회사의 선배들이 퀴즈를 내더랍니다. 자, 잘 보십시오. 티코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 14자입니다. 티코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 이걸 6글자라고 뭐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티끌모아 대사님? 첫 글자 뭡니까 시사님? 오 맞습니다. 그 티코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 이걸 6글자로 줄이면 이렇다면 답이 정답이 이거랍니다. 작은 차 큰 기쁨. 작은 차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다가 자기 새색시한테 신부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자기 안에 퀴즈는 이렇게 잘 들어봐. 티코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 이걸 6글자로 해봐.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아신 것 같은데. 6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티코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 6글자로 물어봤더니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좁은데 욕 맞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졸음과 사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2개 하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숫자 나라에 가면 숫자 1, 2, 3, 4, 5 막 이렇게 숫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 가운데 4.5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라는 숫자가 아주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5가 숫자 4.5를 늘 괴롭혔습니다. 때리고 심부름 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4.5는 참고 살았습니다. 비록 0.5밖에 차이 안 나지만 자기가 작으니까 5에게 늘 매맞고 학대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숫자 5가 4.5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커피 타와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평소 같으면 숫자 4.5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커피를 타다가 5에게 받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5가 4.5에게 야, 커피 타와. 그러는데 4.5가 뻣뻣이 서서 5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타먹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숫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또 사건이 나겠다. 그래서 숫자 2와 3이 4.5에게 가서 너 왜 이래? 커피 타다 줘. 너 또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4.5가 목을 뻣뻣이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임마, 나 전 뺐거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한참 계산하신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 갓에게 3일 동안의 그 전염병, 원역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전염병이 전파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그 심판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니까 백성들은 용서해주고 자기와 자기 집을 쳐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벌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벌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고 선지자 이 갓을 보내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타작 마당과 소를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서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의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그 성경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BC 21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셨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윗 왕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은 50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200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고 오늘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굳이 그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많고 적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용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용사의 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면 패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숫자를 바라보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소유에 많아지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은 주식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회장이었네, 뭐였네,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던가 그것으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는 군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쫓지 말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적인 영광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